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우리 다시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아멘. 우리 눈을 감고 우리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구약 성경 14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같이 읽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정말 올 한 해 그리고 우리 남은 인생 정말 복 있는 사람, 무슨 일을 당하여도 형통한 인생, 주님이 머무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창세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공동체 성경 읽기 다 하고 계시나요? 예,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또 자극을 드려야 이제 지금 창세기 읽고 있는데, 창세기는요 시작의 책입니다. 근데 그 시작이 두 번이에요, 두 번. 창세기 1장 그리고 창세기 12장 오늘 본문 두 번 시작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은 천지 창조죠. 모든 만물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새롭게 출발하는 첫 번째 시작이에요. 그런데 시작이 한 번 더 있는데 그게 12장입니다.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자,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첫 번째 시작이나 두 번째 시작이나 비슷합니다. 복을 주시고 온 땅에 복의 통로가 되라. 비슷합니다. 그런데 왜 두 번째 시작이 나왔을까요? 왜 두 번째 시작이 필요했을까요? 뭔가 좀 사연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슬픔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첫 번째 시작이 무너졌기 때문이죠. 첫 번째 시작이 무너졌기 때문에 두 번째 시작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부부 관계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요? 첫 번째가 무너진 것이죠. 이렇게 할 생각이 없었는데 첫 번째가 무너졌어요. 두 번째 출발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춘기 자녀를 키우고 계신 분들 한번 오른쪽만 살짝 손들어 보실래요? 사춘기 자녀 키우신 분. 예, 있습니다. 여기 계십니다. 사춘기. 저도 지금 손 들고 있습니다. 사춘기를 어떻게 보십니까? 사춘기는 반항의 시간이다. 갈등의 시간이다. 애가 문 쾅 닫고 가는 시간.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전문가들은요 사춘기를 두 번째 기회라고 말해요. 두 번째 기회다. 왜냐하면 애들이 처음 태어나서 요 몇 살 때까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때 충분하게 아이들에게 지혜롭게 사랑을 해줘야 되는데, 아니 니만 처음이가 나도 처음인데 그렇잖아요. 부모들도 처음이래요. 어떻게 키울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맞는 사랑 해주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은 충분히 받았는데 정작 너무 중요한 아빠 엄마의 사랑을 충분히 못 받은 거예요. 막 애들 앞에서 싸우고 소리 지르고 내가 힘드니까 내가 제대로 사랑을 못 해줬어요. 그런데 사춘기가 두 번째 기회라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사춘기 때 애들의 뇌의 구조가 새로워진답니다. 뇌의 구조가 완전히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과 방황의 시간이 아니라 이때 충분하게, 이때 아주 지혜롭게 이렇게 아이들과 대화하고 사랑해주면 애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두 번째 기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첫 번째 출발이 무너지셨습니까? 첫 번째 시작 실패하셨습니까? 아니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시작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시작은 오늘 본문에 나와 보니까 특징이 한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뭐냐면 소박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냥 한 사람을 불러요. 한 사람. 첫 번째 시작이나 두 번째 시작이나 그 원대한 비전 최종 목적은 비슷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 원대한 비전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시작은 소박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쭉 이렇게 보면요, 대부분의 경우에 주님은 이렇게 일하시더라고요. 비전은 원대하신데 그 시작은 소박하게 한 사람을 부르세요. 사도행전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도행전 얼마나 원대한 책입니까? 세계 선교를 향하여 가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는, 복음이 전 세계를 향하는 원대한 비전을 가진 책입니다. 그런데 이 원대한 비전이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여기까지가 8장이에요. 사도행전 8장이에요. 그런데 9장이 중요한데 이 9장은 드디어 땅끝까지 가는 세계 선교를 향하여 시작되는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어떻게 시작할까요? 9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이죠.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한 사람. 여러분, 세계 선교를 하려면 거대한 조직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조직 저 조직 막 만들어가지고 똑똑한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이스 막 세우고, 그죠? 규칙 만들어가지고 시스템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세계 선교라는 원대한 비전을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건 사람의 방식이에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일 안 하시더라고요. 그 대신 이 사람은 한 사람의 마음을 설레게 하십니다. 한 사람에게 꿈을 주십니다.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그 한 사람의 인생을 붙들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원대한 비전을 향한 시작을 주님은 드디어 출발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설교의 포인트, 강조점인데, 두 번째 시작에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겁이 난다는 거예요. 겁이 나요. 왜? 첫 번째에 실패했거든요. 첫 번째가 무너졌거든요. 내가 이렇게 지낼 생각이 없었는데, 내가 이렇게 직장 생활할 마음이 없었는데, 우리 가정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첫 번째가 흔들려요. 첫 번째가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시작하려니까 겁이 나요. 겁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시작할 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요게 필요합니다. 요게 필요합니다.
뭐냐면 말씀이 필요한데 그냥 말씀이 아니고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요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첫 번째 시작이에요. 이게 아니고, 빛이 있으라 이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인섭이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 요게 있어야 이 겁나는, 이 두려운 두 번째 시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시작은요, 그냥 때가 돼서 그냥 했어요. 학교 졸업하고 때가 돼서 그냥 취직했어요. 취직하고 그냥 살다 보니까 때가 돼서 또 결혼도 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또 때가 되니까 또 애가 나오네. 또 때가 되니까 뭐 이렇게. 여러분, 첫 번째 시작은요, 다 때가 돼가지고 그냥 상식적으로 나한테 주어지는 말씀 없어도 그냥 때가 돼서 그냥 쓸려서 그냥 지내온 게 첫 번째 시작이었어요. 근데 첫 번째 시작이 실패했습니다. 무너졌습니다. 내가 이럴 줄 몰랐습니다. 우리 집안이 이럴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시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시작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인생도 두 번 시작이 있었죠. 두 번 시작. 첫 번째 시작은 나이 40에, 사도행전 8장 2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이게 첫 번째 시작입니다. 첫 번째 시작. 애굽의 모든 지혜와 하는 말들과 일들이 다 능했습니다.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능력이. 모세의 첫 번째 출발, 스펙 좋았습니다. 지혜로웠습니다.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이 40, 뭔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때가 된 거 아니에요? 때가 돼서 모세가 그냥 일을 저질렀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실패. 첫 번째 시작은 그렇게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주님께서 두 번째 시작을 주시는데, 출애굽기 3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며, 모세야 모세야. 모세의 첫 번째 시작은요, 모세야 모세야 이거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냥 자기 생각에 내가 다 갖췄다고 생각한 거예요. 배울 만큼 배웠고, 힘도 생겼고, 인맥도 생겼고, 건강도 있고, 나이도 이만하면 됐고, 상식적으로 때가 된 것 같아서 일을 저질렀습니다. 실패.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두 번째 찾아오십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요? 모세야, 모세야. 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시작은 실패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실패하실래요, 여러분? 또 망가지실래요? 두 번째는 이제 실패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인서봐, 인서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10년 동안 훈련을 받았던 그 단체가 있는 위치가 어디냐면요, 하와이의 코나라는 곳입니다. 하와이의 코나. 그래서 제가 하와이 갔다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목사님 좋은 데 갔다 오셔. 하와이, 네가 가라 하와이 막 이러면서 막 하와이 막 여러분 정말 아름다워요. 아름다워. 근데 제가 갔던 곳은 여러분들이 아는 하와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하와이는 호놀루루라는 곳이고요, 거기에서 한 50분 비행기를 더 타고 가서 그 빅 아일랜드라는 또 다른 섬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하와이에서도 촌동네 그 코나라는 곳에 그 단체가 있어요. 그래도 그 경치는 정말 아름다워요. 손대지 않았기 때문에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그곳에는 아름다운 경치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절박함이 있어요. 간절함이 있어요. 간절함이. 그곳에 온 사람들 제가 가까이에서 멀리서 이렇게 저렇게 교제하잖아요.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오느냐? 정리하고 온 사람들 왜 이래 많아? 정리를 다 하고 왔어요. 집도 정리하고 사업도 정리하고 다 정리했어요. 정리. 그건 제가 목회하면서 이게 조금 힘들어서 말을 못 하겠어. 이게 제가 제일 좋은 형편. 안식년 얻어가지고 온 목사님 가정이 저하고 대전의 통합층 목사님 한 가정하고 두 가정이었는데 제일 널널한 가정이었습니다. 사업하다가 법적인 문제에 걸려가지고 견디다 못해가지고 온 자매도 있었고요. 그리고 제주도에서 나름 잘 나가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이렇게 했었는데 주님이 자꾸 선교에 대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나이도 60이 넘으셨어요. 손주도 봤어요. 근데 선교에 대한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가지고 점포 팔았어요. 집도 팔았어요. 집 팔고 논 팔고 냉장고 팔아. 그 찬양 그대로 다 팔고 돌아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19살 된 자매는요, 목사님 가정이었는데 불이 났어요. 불이. 어느 날 갑자기 불이 났어요. 뉴스에도 나왔대요. 그런데 그 부 화재 때문에 너무나 사랑하고 친했던 언니가 죽었어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돼. 하나님에 대한 이 불만을 가득 가지고 온 사람도 있었고요. 또 어떤 부부는 느지막하게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 맞아. 제가 우리 부부가 만나서 한 4-5시간 이야기했는데요. 진짜 안 맞아요. 정말 안 맞아, 두 사람이 안 맞아. 그래서 싸우다 우리 코나라도 한번 마지막으로 가보자.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하와이 코나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코나에는 코나에 몰린 사람들이 온다. 그 진짜 코나 몰린 사람들이 온다. 경치가 아름다우니까 더 슬퍼. 야, 진짜 정리한 사람들 많대요. 절박해요. 간절해요. 영적인 허영이 없어요. 기름기 쏙 빠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아시더라고요. 이분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아시더라고요. 인생을 정말 정리하고 나 이렇게는 도저히 못 살겠다. 도저히 나 이렇게 못 산다 해서 인생의 정말 전환기에 결단을 하고 온 사람들, 두 번째 출발을 정말 기다리면서 온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주님 아시더라고요. 뭡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을 주님이 너무 분명하게 풍성하게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잘 들려요. 주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잘 들리는 것입니다. 왜? 두 번째 시작에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모세야 이게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두 번째 출발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두 번째 출발 필요하지 않으세요? 이번에는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이번에는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이번에는 여러분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두 번째 시작은 성공해야 되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십시오. 인서봐, 너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 인서봐, 네가 좋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인서봐, 네 거 꽉 움켜쥐고 이제는 살면 안 된다. 인서봐, 너 나눠주면 살아야 된다. 여기에 방점은, 강조점은요, 인서봐에 있는 겁니다. 인서봐. 그냥 좋은 일 하며 살자. 그냥 좋은 사람 되자.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말씀을 여러분 들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작, 여러분 실패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두 번째 출발, 여러분 이제는 무너지면 안 돼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개인적인 말씀, 여러분 꼭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주 월요일 오후 5시쯤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설교를 어떻게 마무리를 지을까? 이 마지막 부분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던 중에 제가 하루에 이렇게 한 장씩 조금씩 읽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삶으로 쓰는 선교화. 제가 선물로 받은 책인데 참 책이 깔끔하면서도 따뜻해요. 제가 언제 한번 추천 도서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이 저자가 누구냐면 저자가 치과 의사입니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학부 때, 예과 때 선교사 되기를 헌신했어요. 그리고 16년을 준비했습니다. 16년을 준비하고 드디어 중앙아시아의 무슬림 국가, 스탄 있는 나라들, 그쪽 동네예요. 거기 무슬림 국가로 드디어 파송을 받아서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가서 그 성격대로 엘리트로 자랐지 않았겠어요? 철저하게 계획하고 꼼꼼하게 계획해가지고 또 다 순종을 해요. 다 실행을 해요. 그렇게 일기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기 사역을 이제 마무리할 때쯤 됐어요. 이제 안식년을 좀 가지려고 하는 그 시점에 지난 시간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일기 사역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보니까 사역은 잘했어요. 그런데 내 영혼이 너무 황폐한 것입니다. 내 영혼에 주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동료 선교사와의 관계 때문에. 동료 선교사와의 관계.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고. 이분이 선교사로 나오기 전에 미국 퓰러 신학교에서, 퓰러 신학교가 선교하고 유명합니다. 퓰러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나오셨는데 이분이 선교 수업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교수님을 들은 거예요. 선교사들이 왜 선교지에서 떠나는가? 현지 환경이 힘들어서 떠나는 게 아니다. 현지인들과의 어려워서, 관계가 어려워서 현지인들 때문에 떠나는 게 아니다. 왜 떠나느냐? 동료 선교사 때문에 떠난대요. 그걸 수업 시간에 교수님으로부터 들었는데 이게 자기한테 일어나는 걸 보면서 너무 자괴감이 드는 것입니다. 내가 이럴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분 1년 동안 공부하면서 또 쉬면서 안식의 시간을 가지는데 주님께서 이분의 마음속에 문제의 뿌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왜 내가 그렇게 기다렸던 선교지로 가서 선교사로 사는데 왜 하나도 행복하지가 않지? 왜 선교하는데 왜 나는 행복하지가 않지? 주님이 다 문제의 원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림처럼. 자신의 삶을 딱 보여주시는데요. 자기의 삶의 가장 중앙에 주님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저 구석탱이에 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구석탱이. 그 중앙에 뭐가 있느냐? 주님의 일들이 그 안에 막 바글바글거리는 거예요. 주님의 사역, 주님의 일들.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그 안에 보니까 주변 사람들의 인정. 당신은 훌륭한 선교사입니다. 당신은 훌륭한 목사입니다. 그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고백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 무서운 게 그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내 자신의 기준. 나는 훌륭한 선교사가 돼야 된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나는 내가 생각할 때 훌륭한 목사가 돼야 된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이게 주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중앙에 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없어. 이분이 깊이 회개합니다. 내가 정말 주소를 잘못 잡았구나. 깊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그 쉼의 시간을 마치고 다시 그 나라로 출발하면서 이기 사역을 시작을 하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어릴 때부터 경쟁과 성취가 뿌리 박힌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해되시죠? 이번에 제가 선교지로 들어가서 혹시 또 주님을 닮은 것과 주님을 닮아가는 것과 사역의 성공 사이에 내가 또 갈등하게 되는 그 시간이 오면 주님, 제가 주님을 닮는 것을
선택하게 해주십시오. 이분이 그 한 가지 소망 붙들고 두 번째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하게.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뭐가 먼저입니까, 여러분? 뭐가 먼저예요? 우리를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먼저입니까? 아니에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먼저 복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주는 복된 어떤 일들 말고, 내가 하는 주님의 일들 말고, 좋은 일들, 좋은 말들 해주는 것, 그것 이전에 내가 최고의 복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를 통하여 복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또 최고의 복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닮은 저와 여러분을 누군가가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도합시다.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특별히 가까이에 있는 누군가에게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 복이 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중앙에 딱 두면 인생이 행복하거든요. 마음이 행복하거든요. 예수님 없이 예수님의 일들 막 하고 인정받고 이렇게 하면 안 행복해요. 좋은 일 많이 하는데 막 짜증내고 안 힘들어요. 안 행복해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복이 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행복해져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복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올 한 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송경민 목사님의 행복이라는 찬양이, 제가 올 한 해 이거 자주 부를 것 같아요. 참 너무너무 좋은 찬양, 가사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 송경민 목사님 6월 달에 우리 교회 오십니다. 제가 너무 좋아서 이분 우리 교회 꼭 모시고 싶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이것이 행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엔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사
부르면서 많이 울었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 부르면서 왜 울까요? 화려하지 않고 내 인생이 별 볼 일 없고 가진 것이 없어도 예수님 내 가까이에 계시는 거라, 그래서 너무 좋은 거라, 너무 행복한 거, 그래서 행복한 거.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제 올 한 해 행복하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화려하지 않고 폼나지 않고 인정받지 않아도 예수님 때문에 나 행복하게 해주세요.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누구에게 자랑할 것 별로 없어도 어떨 때는 눈 감고 사는 것이 기도할 때가 제일 행복한 그런 너무 힘든 시간 지낼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가까이 계셔서 행복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거라도 나누면서 천국의 맛보기를 보는 올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기도해요. 한 번 더 기도해요. 주님의 말씀을 구합시다. 모세야, 모세야, 나에게 주시는 말씀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것은 예배 시간에 제일 잘 들려요. 우리가 개인 경건 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예배 시간만큼 들리지 않아요. 제가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 잘 듣는 사람들 많이 만나봤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주님의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 주님의 음성 잘 들립니다. 확실하게 들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속에 절박함 주세요. 간절함 주세요.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 주세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복이 되도록, 내가 주님의 축복 되도록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절박함을 주십시오. 주님, 우리 마음속에 가난함을 주시옵소서. 간절함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들려오는 주님의 말씀, 또 들려오고 또 들려오는 주님의 말씀,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처럼 내 심령 속에 들려오는 주님의 말씀, 하나님, 그 말씀 붙들고 두 번째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실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나의 열심에 질식되는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분명한 말씀, 주님 나를 위로하시는 말씀, 주님 내 마음을 아시는 말씀, 주님 함께 있어서, 주님 가까이에 있어서 힘들어도 힘들지 않고 괴로워도 행복한, 하나님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다시 부르시면서 우리 헌금하시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다시 합시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맞습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고백하십시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백석 가족들이 참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참 많이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많이 웃고, 상황과 형편이 아직은 힘들어도 우리 주님 때문에 울면서 웃는 주님, 그런 행복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절한 마음 가지고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우리 주님 축복해 주세요. 우리 주님,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아들아, 너 많이 힘들지? 너 심장이 뛰지? 내가 널 도와줄게. 주님 응답하시고 길을 여시고 앞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올 한 해 예수님 때문에 참 행복한 그런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생업 위에, 그리고 열방을 향한, 우리 조국 교회를 향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소원하는 우리 백석학원과 우리 교회와 우리 총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